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위에 주님.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과 영을 주장하셔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저희 교회의 표이자 목표는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 교회입니다. 1월달 4주 동안 그 첫 번째 주제인 떠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그 낮아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하자면 겸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겸손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인데 그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고 또 교훈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용 자체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긴 하나 오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저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에 갇혀서 썼다는 건데, 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투옥되어 있을 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고생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교회가 행여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행여나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나눔이 있거나 분열이 되지는 않을지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깊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 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했으며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그 2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하랑이가 잘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바울은 교회에서 누구를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어떤 교제를 하든지 또는 어떤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뜻으로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 성도들의 내적인 화합, 즉 내면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왜 했을까요? 네? 무슨 말이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과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분열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합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즉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그 2절의 말씀이 성도들의 내적 화합,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내적인 화합을 권면한 것이라면 3절의 말씀은 즉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이 3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외적인 태도, 행동의 화합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내세우는 욕구 또는 천박한 이기주의 또는 당파심을 뜻할 때 썼던 단어가 에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그걸 이제 한글 성경은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순하게, 자,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기주의, 당파심, 이럴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 허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공허한 의견,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케노독시아라는 말은 주로 우상 숭배의 허무성,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잘못된 허무함을 가리키는데 사용됐는데, 이 케노독시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교만에 빠지게 되고 헛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이데이아와 케노독시아, 한글 성경으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이 번역이 된 이 다툼과 허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공허한 생각 속에 빠져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나 허용, 에이데이아, 케노독시아가 우리 안에 없으려면,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 반대 의미가 뭐냐? 다툼이나 허용이 우리 안에 없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없게 되려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당시의 빌립보 교회에 이 다툼과 허용으로 자기 자신의 뜻과 의견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게 되는 그 처방전이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케어해 주라고, 돌봐 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을 이루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 바라는 바이고, 그럴 때에 자신은 매우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좀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건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느 교회건 시끄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건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이 초대교회.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그런 모습은 바울 사도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시끄럽고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는 각자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있긴 있죠.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됩니다. 아마 성도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4절이 끝나고 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끝나고 나서 5절에 뭐가 시작돼요? 너희는 다 이런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유명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가 화합하고 성도 간의 일치와 단일을 이루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는 것이고,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래야 그런 공동체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그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서로 자라온 환경과 지역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교회는 화합되고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개개인의 생각과 사고와 뜻이 다른 것을, 사람이 뭐 많건 적건 간에 두 사람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이룸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만이 옳고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세워주고 돌봐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가 참 기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개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의 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떠한 험한 꼴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저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분열과 화합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주여.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그 편지의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뜻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주여.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돌보아주고 화합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와 주여.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주여.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우들 위해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